오늘도 우리가 코비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가자 나의 가자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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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소리 높여 예수 사랑합니다.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소리 높여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찬송아.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성령님 환영합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참소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코비드19 상황이 속히 종식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약하여지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혼란의 시간 속에서 이 땅의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월드와이드 교회가 마지막 세대의 복음 통일과 열방선교의 스테이션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은혜와 진리와 생명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여러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기쁜 참소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친밀하게 그들을 만나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더욱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수레물을 찾기에 발급함같이 주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 심령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며 하나님을 위해 다른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님만 바라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영혼을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가 하나님 혼란의 시대 속에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가고 있고 오해의 하나님 세상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면서 이 마지막 세대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땅의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를 심어내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통일과 열방성이라는 사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깨우는 삶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통제되는 상황 속에서 말씀 들고 담임 목사님을 더 위해 세워주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목사님을 주장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시간에서 말씀을 선포되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굳게 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눈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이 모든 영광과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유난히 긴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피해와 재산 손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수재민의 상처가 하루라도 빨리 아물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작은 힘이나마 힘을 합하여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많은 확진자가 속출하고 조금 진정된 듯하다 또다시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피나는 투혼에 감사를 드리며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바이러스가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는 그날이 속히 열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역질의 온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뿐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확산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가정마다 평강이 있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어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경영자가 되시어 저들의 눈물의 간구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에겐 주님 치유의 손길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 마음껏 드러내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존귀함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갖추는 교회로 주께서 부흥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놀라운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의로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이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복이 오신 야외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6장 9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다 같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면류관을 쓰신 여호와가 건축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특별히 또 우리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가 약화되거나 기도가 줄거나 집중력이 오히려 해이해지면 안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해답은 예배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성령께서 특별히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특별히 여기 또 함께 현장 참여한 우리 임직자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한 역사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은 사실상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이 아직은 지속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철저하게 의료적 방역은 의료적으로만 끝나야 돼요. 이제 이것이 정치적인 안경을 끼게 되거나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요소가 개입되면 의료 자체가 굉장히 혼돈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신을 분명히 차리고 분별을 잘하고 뭐 최근에 어떤 집회, 또 보면 제주도에도 어떤 집회, 어떤 모임, 또 해운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곳곳에 모였는데 또 어떤 특정한 집회 때문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균형을 잃은 거고, 또 이것이 보통 잠복기가 한 5일이라고 의사학회 회장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날 검사해서 그날 확진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침착해야 되고, 또 현재로서는 다수를 조사하면 그 비율적으로 다 나오게 돼 있다. 그러나 이제 사망자가 안 나오고 오히려 사망자가 주는 걸 볼 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관리를 잘하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전 국민을 다 조사하면 아마 확진자가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단계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또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에 비해서 한 5분의 1도 안 되는 것이라고도 보면 과소평가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부분 안에서 예배하는 자리, 또 오늘 우리가 방역 당국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배 자체가 위축되거나 예배 자체가 우리가 도전을 받을 때는 오늘 하나님 앞에 분명한 분별을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스가랴 6장 9절에서 마지막 장면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총 8개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끌어 가셨다 하는 것이 오늘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스룹바벨을 앞장세워 본국으로 하나님이 귀국시키지 않았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종교적인 사역을 감당케 함으로써 그 땅을 돌아왔지만, 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성전 재건이 막혀서 지지부진해지고, 이유는 당연한 거죠. 돈이 없다는 거, 반대자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모함을 통하여 우리가 이 페르시아에서 분리 독립을 하는 반란, 반역의 죄를 짓는다 하는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전 재건에 대해서 위축받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의 주관자는 나다, 상황의 주관자는 나다, 내가 너희가 거룩해져서 의로워져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낸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어떤 것인지를 각인시켜주기 위하여 70년을 허락했고, 내가 그 복역에다가 다 찼을 때 너희에게 기적처럼 고레스라는 한 여호와의 목자라고 일컬을 수 있을 만한 이방인 왕을 등장시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너희를 해방하여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혼돈하지 말아라. 오늘 착각하지도 말아라.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상황에서 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여러분 오늘 뭐 코비드가 있든 코비드가 없든 아니면 전쟁이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모든 상황에서 해야 될 오늘 복음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밤중에도 언능쿨을 자라게 하고 밤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여건 상황 따는 건 내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의 비전과 사역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른바 전천후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공산당이 너희 앞에 총칼을 겨누고 있으면 기도를 쉬어라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오늘 여러 상황에서 안 믿는 자가 둘러싸여 있어서 네가 기도하면 조롱하고 조소할 때는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이것은 어떤 세상의 로마의 황제도 막을 수 없는 오늘 하늘의 황제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천국의 시민이요 천국의 대사인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총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총회에 우리는 순종을 하며 총회와 함께 할 때 총회는 비대면 2주 동안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대면 예배하면서 현장 예배에 참여할 모든 요원들, 특별히 장로님들은 필히 참석을 해라 하는 게 총회의 요청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임직자를 중심으로 흩어져서 예배함으로 대다수 이제 아직 몸도 약하고 믿음도 약한 우리 신앙인들은 혹시 그런 분들 또 몸도 약하거나 면이 약한 분들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 현장과 비대면을 요원 중심으로 한 50명 미만이 되겠죠. 오늘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번에 나 홀로 있을 때 더 깊은 기도, 나 홀로 있을 때 더 깊은 중심적인 하나님 찾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환상을 보이신다. 오늘도 여러분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8가지 환상을 계속 연속으로 보이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성전 재건, 예배 회복, 제사장적 사역의 회복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인생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도대체 왜 전쟁을 하나 하다 보니까 전쟁의 당사자도 죽고 전쟁에 참여했던 가족도 파괴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땅을 더 얻기 위해서 아니면 적을 막기 위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다가 내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모든 사람이 패배자가 되는 비참한 상황에 몰려 있는 것이 전쟁이에요. 우리가 독일 군들이 러시아를 침범할 때 소련을 침범할 때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포위만 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상자 양쪽에 200만 명이 죽었는데 러시아가 이겼다고 할 만한 아무런 어떤 것도 없이 다 잃어버린 전쟁. 그 전쟁이 무슨 여러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나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어떤 때는 그야말로 상륙함을 타고 가다가 뚜껑 열리면서 바로 독일군의 기관총에 맞아 아무런 싸움도 조차 해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간 수많은 젊은이를 생각해 볼 때 삶의 이유가 목적이 뭐냐? 우리 삶의 이유는 오늘 하나님 나라 그것이 없다면 인생만큼 여러분 허망하고 참 불쌍한 존재가 없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이 없는 이 내세에서만 잘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면 세상에 허망하고 허무하고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들이다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 다가올 천국 그리고 엄청나게 준비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그때를 위하여 믿음을 쌓고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되면서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든 아니면 염려함이 더 크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통하여 그 지역의 성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은 완전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셔야 시대를 헤쳐갈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환상이 가리키는 내용이 뭐냐? 오늘 11절 말씀,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 환상에서 이런 걸 보여주셔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던 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여기 보니까 이 스가랴를 통하여 헬데, 도비야, 여다다와 요시야 이 네 명의 오늘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특별히 지칭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유력자였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상당히 그 유대인들에게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서 이들을 앞장세워 돌이켰다 하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돌아올 때 스룹바벨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스룹바벨은 행정과 정치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제사장으로서는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보낼 때는 국가적 독립과 교회의 성전 재건이라는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앞장세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살게 되면서 이제 영적인 하나님 나라 완성을 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네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름의 실명을 거론할 때 이분들이 유력자였다, 그리고 중요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하는데, 밑에 11절 말씀 보니까 어떤 분인지가 되게 감이 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네 명의 사람들에게서 뭘 받아요? 은과 금을 받아. 이것이 이제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바벨론에 있는 가운데도 유력하게 70년이면 어느 정도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되어서 거기서도 많은 부를 쌓았던 사람이다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신학자가 설명을 했듯이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현재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동포들에게 많은 모금을, 내가 돌아가면 우리는 성전 재건할 것인데 그때를 위하여 당신들은 오늘 안 돌아가지 않는 대신에 돈을 내시오 해서 많은 모금을 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뭐가 분명히 있어요? 은과 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은과 금이야, 여러분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불변의 어떤 화폐 가치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누구의 집이라고 했습니까? 요시야의 집에 들어간다니. 요시야의 집이 꽤 컸고 요시야는 재정을 담당한 재정 책임자였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의도적으로 기고시킵니다. 내 본토와 내 고향으로 할 때 하나님은 목적이 있게 불러내신다 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소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여왔을 때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편안한 어떤 하나님의 방주에 들어왔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하면서 마음껏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죄악을 따라 살다가도 마지막에 기어코 천국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할 사명이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내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걸 의미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특별한 일꾼들로 부르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돌아온 포로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리더들을 하나님이 먼저 세우셨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게 이름에 다 뜻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헬데 하면은 그 이름의 뜻이 주님의 세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가정임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믿음을 알고 그 믿음을 이어오면서 유대교적 전통을 이어온 집안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 이름을 질 때 헬데, 주님의 세계, 그 다음에 도비야, 나의 좋은 것이 주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다야, 하나님이 아신다, 요시야, 하나님이 지지하신다, 할렐루야 하는 말도 그 야라는 말 마찬가지 거죠. 그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지지하신다, 나의 좋은 것이 주님이시다, 다 보면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문의 후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예배에 다시 회복을 하고 신앙의 바른 길로 이들을 세워 영적 구심점인 성전 재건을 통하여 오늘 제사 제도를 다시 바르게 세워 백성들을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마른 건 하나입니다.
예배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목마른 건 하나입니다. 욕망에 목마르고 체험에 목마르지만 결국 모든 본질적인 욕망은 하나님을 찾지 못한 모든 사이비적 갈증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통하지 못하면 다른 오늘 유사품에 사람이 빠지게 돼 있고, 유사품에 정신을 팔리고 시간을 팔고 여러분 정력을 팔아서 인생 낭비하다가 허무하게 죽게 되는데, 하나님을 딱 찾는 순간부터 인생은 비로소 영혼의 깊은 만족을 얻으면서 영혼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이죠. 오늘 밤에도 성령님 만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시면서 영혼의 생수가 터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으면서 뭐 집안에 그 넓이도 넓지도 않은데 집안에서 골방 같은 데서 정말 우리가 바깥 세상 이것저것 듣기만 하다가 얼마나 마음이 산란하고 여러분 복잡합니까? 그리고 언론이라는 것이 다 보면 정권이 바뀌면 정권대로 다 보면 언론이 다 경향 기울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균형 있는 보도, BBC 같은 방송은 없잖아요. 네? 또 정권 바뀌면 또 달아나시려고 하는 것들인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프레임을 씌우지 않는 순수한 말씀을 조용히 들을 때에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시대를 왜 살게 하는지, 왜 월드와이드 교인이 되게 했는지, 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듣게 되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인생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은요, 구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공짜로 구원합니다만 구원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기 위하여 나는 불림받았나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구원에만 초점 맞습니다. 얼마나 구원이 중요합니까? 그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 하나였던 제임스 카터 대통령께서 은희 선거 유세 기간에도 나는 신실한 침례 교도입니다 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면서 그는 자신을 그대로 계속 드러내면서 Are you born again? 하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으니까 이 질문 한때 유행한 적이 있어요. 한국의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전도할 때 당신은 거듭났으니까 하는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전도하는 그런 대유행의 시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구원파라는 이단도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이 속박에서 해방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소위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정말 값지게 사느냐, 여기서 이 대답이 분명치 않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드디어 자기 만기 출소됐거나 아니면 가석방 받아서 너는 이제 특별 모범수로 가석방 하노라 하고 딱 떨어졌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해방됩니다. 자, 모든 자기를 얽어매는 것에 자유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번 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도 없었고 훈련도 없었고 그러면 생각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집에 와서도 눈치 보고 이것저것 다니면서도 당신은 감옥 출신이 하고 사람들이 왕따를 시킬 때 과거처럼 옛날에 도둑질을 했던, 강도질을 했던 또 옛날로 들어갔다 또 수감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리면 마귀가 틈타게 돼 있고 옛날에 친구들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사례받는 목사들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건 목사는 돕는 일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돕는 일을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주체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분명한 부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오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석방시켰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뭐 이번에 언론에서 교회가 집중적으로 막 거론될 때 교회를 집중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검사한 것도 물론 있고, 또 실제로 검사 안 한 데도 많고, 다른데 이렇게 보면 너무 교회가 무슨 통로인 것처럼 그것도 기울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교회가 우리 교회만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를 합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교회가 너무 실추를 당했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워줌으로 이 혼돈과 상대주의, 상대적인 가치로 막 혼돈 가운데 있어서 결국은 공동체적으로 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교회로 인하여 이 땅에 살아난 이 놀라운 역할들, 이것이 희석되고 이것을 애써 부인하는 세력 앞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함으로 등대처럼 이 사회의 소망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된 단계로 오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쉽게 여러분 춤추는 언론에 함께 빠지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백성을 불러내서 이렇게 4명의 어떤 실명자까지 불러내고 스가랴에게 8번째 환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하는 거예요. 그 전은 건물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만남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네? 우리 아들도 군대 갔는데 훈련 때도 가서 참관도 못하고 이번에 그 7사단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고 해서 오늘 휴가도 금지하고 그러니까 야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갈망이 왜 생기겠어요? 사랑하니까 생기는 거죠. 자식이니까 생기는 거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요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해요.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구하라는 것은 주기 위해서 구하라는 게 아니고 구하라는 것은 이미 너희가 있어야 할 걸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할 걸 다 아시는 분이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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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를 왜 하실까요? 구함을 통하여 나를 찾게 만드는 기회로 삼아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게 하기 위하여. 네? 하나님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구하지 않아도 준다는 말은 하나님 못 만나고 받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구해야 준다는 말로 하나님은 자꾸 나를 찾으라 찾으라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4명의 이 요시아의 집에서 요시아가 이들 이제 4명의 오늘 리더들에게 은과 금을 다 받아가지고 이걸로 뭘 하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만들어라 하는 게 주님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면류관은 임금이 쓰는 겁니다. 왕이 쓰는 겁니다. 제사장은 면류관 안 씁니다. 오늘 고대는 여러분 왕과 제사장 역할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그건 철저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왕직이 있고 제사장직이 있습니다. 다윗도 제사장직이 하는 것을 자기가 함께 무시하면서 자기의 권력으로 제사장직을 무시하며 자기가 들어가서 제사할 수 없습니다. 우시야 왕이 아무리 권력이 높았어도 오늘 제사장을 무시하고 지가 제사하다가 문둥병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두 직분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명하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재미있는 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인과 동시에 왕된 사람에게 이 관을 씌우는 건데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는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의 머리에 씌워라 하는 것이 주님의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환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여호수아라는 개인에 대한 환상이었을까요? 개인이라면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 예언적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개인을 통하여 오늘 올 성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적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쓴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갈라디아 교인에게만 하신 말씀인 줄 아십니까? 로마의 교인은 교인들에게만 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에베소 교인에게만 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오늘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그 편지 서한 형식을 통하여 그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오늘 일어날 교회의 모든 상황을 예견해 두고 던진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은금으로 만든 관을 씌우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한번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이 관을 씌운다는 것은 영화로운 겁니다. 왕적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12절 말씀 보시면 좀 더 보십시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니 지금 여러분 오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전을 건축하라 격려하더니 이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나서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환상은 마지막 환상은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을 그가 건축하게 될 것이다. 예언 미래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전을 13절 말씀 보면 그가 오늘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다시 말하면 오늘 다스리는 것은 정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사장은 오늘 제사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개가 완전히 분리된 오늘 고대의 왕권 사회에서 하나님은 일치되는 어떤 새로운 싹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도 아니고 사실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오늘 관을 시험받은 하나의 그 상징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평화와 둘 사이의 평화의 은원이 완전한 재정 일치를 어떤 한 사람이 관을 쓰며 통치하며 이에 제사장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먼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관을 씌운다는 것은 영광의 상급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누구에게 영화롭게 하느냐? 여러분, 당시의 정치적인 지도자는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재건할 때에는 100% 여호수아가 헌신했습니다.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에 관한 일을 완전히 거의 전념하면서 100% 헌신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을 스룹바벨에게 씌우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씌웠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던져주는 메시지도 함께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 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 그 일에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은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도 우리 시설팀과 또 팀장된 우리 장로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내가 이거 왜 이런 일을 맡아서 어렵나 이런 말 한마디 안 하고 묵묵히 섬겨주고 세워주고 하는 과정, 그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고 축복할 거예요. 네? 우리 원낙기 집사 뭐 틈만 있으면 이렇게 보다가도 여기 흠이 있으면 와서 하고, 하나도 뭐 교회 청구하는 게 아니고 그저 와서 100% 봉사하면서 그걸 즐거워하는 걸 볼 때 참 우리 장로님들이 다 뭐라도 우리가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도 그 하나님 마음이 또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죠, 교회를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은혜로 하나님은 높여주신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14절 말씀 보면 오늘 그 면류관은 헬렌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면류관인지 후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념관에 보관해서, 야, 이거 여호수아가 썼던 관 하면서 보라 이거예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100%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헌신했다. 여러분, 여기 인테리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할 때 아름다움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용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예수님, 그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상이 있는데 그걸 보고 다들 힘들어하세요. 예수님 보고 힘들어하는 거 내가 처음 봤어요. 여기 십자가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종교인데 십자가의 붉은 배구의 벽 보고 굉장히 어려워하셔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사인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의 집같이, 오늘 안 믿는 사람도 왔을 때 내 안방같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특별히 오늘 개혁교단인 우리 교단에서는 교회 안에도 어떠한 형태의 오늘 성물을 안 두는 것이 우리 교회 정신인데, 이 안에 성물 대신에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개혁교회의 본질이고, 오늘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가 임하는 오늘 개혁교회의 핵심인 거예요. 네? 뭐 우리가 이거 있다고 해서 잘못되고 저거 있다고 해서 안 된 거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 모든 것이 가하고 안 가하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교회, 그런데 이걸 위하여 그 아름다움을 위하여 헌신했을 때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배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또 상급받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분명한 인생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요,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서는 정통 유대인 가문인 베냐민 지파요, 그는 상당 부분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삼박자가 가맞게 떨어집니다. 학벌과 돈과 가문 삼박자가 되면요, 미국에서는 정치 1번지 가문입니다. 무조건. 네, 케네디 가면 그냥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은 족벌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민주화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균등을 주겠다 해서 하지만은 영국 같은 데 가도 이미 다 월반해서 정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기득권자로 살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올인한 이유가 뭘까? 주님께서 내 몸을 세우는 사람을 축복하고 나를 귀히 여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나를 경히 여기는 자를 경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시설팀들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요청하면 기꺼이 와서 때가 되면 다 스케줄 맞춰서 하실 때마다 이 주님의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축복해 주는 거고 여러분이 다 기타로 또 피아노로 아니면 또 예배로 봉사 섬기는 것도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다 섬김의 모습이라 이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 교회를 세우는 자, 어떤 목사님 제가 카톡을 딱 같이 열었는데 그 카톡에 뭐라고 교회를 세우는 자 뭐 무슨 상급, 교회를 허무는 자 백보자 심판. 그래서 제가 한쪽 보면 썰렁하고 한쪽 보면 와 하고 했는데 교회를 세우는 자, 여러분 교회를 세우십시오. 교회는 순을 세우십시오. 목장을 세우십시오. 격려함으로 선한 말을 함으로 오늘 상대방을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함으로 순원들을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리더들을 세우시고 오늘도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몸에 하나 품으로 내 몸에 자연스럽게 자석처럼 딱 붙어 화학적 한 몸을 이룰 때까지 그들을 격려하며 세워서 하나님의 모욕 없는 교회를 세울 때 사실 동일하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주님의 면류관이 충성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로 하나님 선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게 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이 교회 세우는 문제는 생명을 구원하는 문제, 생명을 낚아오는 문제예요. 생명을 낚아서 하나님의 제비에 세우는 것이요.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네? 근데 여기서는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만 씌웠는데 그 다음에 예언은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 통치권과 제사장권을 가진 한 싹이 나올 것이다. 새로운 싹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싹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요 성경 전후 관계에서 싹을 비유할 때 누구를 비유했는가? 예레미야 23장 5절에 예레미야 예언이나 스가랴 예언이나 거의 비까비까합니다. 그때 한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오늘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쯤 되면 오늘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이게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 가문인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서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직분을 한꺼번에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앞에 먼저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다리를 놓는 인물이 되셨고 그가 세상의 왕으로 통치권을 가지시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오늘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영적 권세도 함께 허락해 주셨다. 그 싹이라고 해요. 싹.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싹을 한문으로 하면 순입니다. 제가 CCC에 있을 때 순, 1순, 2순, 3순, 3순. 야, 그 순은 다시 말하면 3명이 모였으면 3명이 가만히 있으면 순이 아니고 순은 계속 새로운 싹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번성하는 겁니다. 그 번성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 싹이요 참 주님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의 실체인 마지막 싹이 예수님으로 예표되고 있는데 예수님 때에 그 온전한 성전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성전의 거대한 부흥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싹은 처음부터 무성한 나무가 아니에요. 아주 연한 순. 그러니까 나무 위에 싹이 나고 땅 위에서 날 수 있어요. 메마른 땅에서 싹이 올라올 때 누구도 눈길을 처음에는 잘 안 줍니다. 별로 이렇게 열매 따먹을 것도 없고 보잘 것 없기 때문이에요. 나무에서 한 싹이 나도 그것 자체를 가지고 거기서 집중하진 않아요. 다 커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 집중하지.
그러니 이분은 여러분 뭐예요? 마른 땅에서 돋아나는 싹이요, 나뭇가지에서 솟아나는 싹이요. 사실 이분은요, 있으나 없는 것 같이 계셨고, 또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모습으로 계셨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는, 어찌 보면 아주 어린 순, 그걸 온유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 말구에 나오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진짜 통치자요, 왕적 제사장이다. 이전에는 제물, 그분을 예표하는 제물을 가지고 나갔다면, 이후로는 이제는 이 성전에 그분을 직접 통하여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서 만날 수 있는 엄청난 새 성전이 너희들한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성전이 너희 앞에 세워질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킴일러라 할 때, 육체가 무너지고 새로운 싹이 올라온, 부활의 싹이 올라올 때 그 싹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 거예요. 오늘 그 전이 바로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때한 예수교 장로회, 한국에 있는 예수교. 오늘 여러분 미국의 USA 여러분 미국의 유나이티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미국에 있는 교단도 마찬가지고 일본에 있는 교회도 이 예수교로 인하여 오늘 너희 하나님의 집이 열방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소망의 이름 예수. 할렐루야. 네? 이런 예수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도 여러분, 오늘 그분이 때로는 초능력자요, 오늘 전능자의 모습을 지녔을 때 사람들은 몰렸지만은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않고 오늘 자기를 베어버리며 희생으로 썼을 때 사람들은 그를 나중에 버립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그는 쓸모없는 돌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 연한 손 갖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고운 모양도 없고 훌모할 만한 흉체, 오늘 풍채도 없는 그분을 들여다가 교회의 머릿돌로 삼아 주셨다. 우리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제 믿음을 좀 폄하하지 마세요. 저는 저 한국에서 지금 시끄럽게 얘기했던 어떤 저쪽에 천호동의 어떤 교회의 목사님을 압니다만,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은 적은 있지만 그렇게 친한 관계는 아니죠, 물론. 그런데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복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 그 교회 앞에 오직 주님, 이게 이제 난 그게 마음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네? 큰 돌에다가 오직 주님, 오직 예수. 네? 비록 내가 좀 인간이 좀 실수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교회의 머릿돌 되신 그리스도, 교회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 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높이는 사업자, 너의 이름을 높이는 가문, 내 이름을 걸고 오늘 공부하는 내 형제자매들, 내 자녀들에게 내가 지혜를 붓고 내가 번성케 하고 부흥케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리라. 오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걸 보시면서 여러분은 한 가지를 배우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100% 그들이 현장에 앉아서 성전의 길이는 이것이고, 오늘 법궤, 오늘 번제단에 또 물두멍에 모든 기명들은 이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갈 지성소는 이것이고, 얼마나 앉아서 여러분 고민하며 다시 건축할 때마다 옛적인 문헌을 찾고 오늘 솔로몬 때, 모세 때 했던 그 성전의 모든 원형들을 찾아서 재건하려고 애를 썼겠어요. 돈은 없지만은, 예전에 솔로몬 때만큼 금은보화는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루어질 예배를 기억하며 제사를 기억하며, 여호수아가, 여러분 집 짓는 거 쉽지 않잖아요. 집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이거 건물 지은 게 아니고 리모델만 했어도요. 저도 우리 저기 시설팀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못하지만은 자꾸 와보게 돼요. 주일날 저녁에 또 갔다 와보게 되고, 월요일날 반드시 오게 되고, 또 쉬는 날 오게 되고, 새벽에 왔으면 또 새벽에도 또 머물러서 보게 되고.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관심이 안 가질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보면 조금이라도 틀리면 이게 또 다시 해야 되고, 또 뭔가 하다 보면 또 미흡한 것이 나오면 또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야, 이거
이거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 뭐 그렇잖아요. 우리 요즘 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소방실도 있어야 되고 또 뭐 그다음에 인테리어에 뭐 자재도 우리가 정해야 되고 모양도 해야 되고 위치도 또 길이도 또 뭔가 이렇게 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뭔가 우리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또 돌출구를 또 깎아내는 생각도 하게 되고, 자꾸 보면 사랑과 관심이 생기면 자꾸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거 하는 거 쉽지 않고, 이게 원래 집 제대로 한번 지면 이게 다 사람 늙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가끔 보면 집 짓는 사람 중에 집 져놓고 막 또 짓고 싶다 흥분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집 못 집니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많아요. 그만큼 지친 만큼 탈진이 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 대목에 대해서 모든 수고를 무릅쓰고 집중했을 때 하나님 면류관 씌워졌듯이 이것을 너희가 기념관에만 두고 너희 자손들로 보게 해라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너희는 보게 될지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의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로 인해서 선교사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고 선교 현장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뭐 나갈 수 없다는 단념하는데, 일단은 단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 전진하고 녹화하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이 마스크 낚이면요 뭐 웬만하면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의 신문을 통하여 끊임없이 또 마스크를 또 전달해 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하면서, 그럴 때 그분들이 느낄 바가 있지 않겠어요? 이건 이단은 아닌데 왜 이렇게 이걸 이렇게 이 와중에도 자꾸 이렇게 주려고 할까? 예수라는 분이 정말 소중할까? 예수라는 분이 정말 계실까? 예수라는 분이 누굴까? 마지막 상황에서 내가 질문을 던지기 전에, 마지막 질문 다 또 듣기 전에 갔던 분도 있는데, 나는 기어코 한번 듣기나 해보자. 밥을 한번 오늘도 무슨 말하는지 드러나 보자. 네, 그게 바로 천국이 잔치를 덮을 만한 영생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새로운 분이 왔으면 먼저 신천지인가하고 살피만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 한 형제된 자리에 오셨음을 환영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먼저 환영해 주세요. 네? 그러고 나서 뭐 혹시라도 이단이 왔으면 살필 다음 단계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오늘 주의 사랑으로 가이드하고 안내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 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됐을 때 뭐 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이거예요. 12절 13절에 그가 다스릴 것이고, 오늘 여기 특별히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적어도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것이 뭘로 분명해지는가 하면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먼데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오늘 누가 성전 짓는데 이방 사람들을 동원합니까? 바로 오늘 신약 시대에 정말 이방인들이 함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오늘 노예의 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되어서 누구든지 한 형제됨을 선포하는 위대한 교회의 한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급적인 어떤 족보를 만든 적이 없어요. 인간이 능력으로, 인간이 칼과 인간의 어떤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누르고 약취하고 빼앗고 하는 관계를 만들어 왔지만은 오늘 그리스도는 이 부분에 해방을 준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 기억하시나요? 사자가 어린 양을 안 먹고 풀을 먹습니다. 네.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해방이에요. 적대 관계가 아니고 상대방을 해치고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오늘 공동체적 회복이 있는 거. 이방인들이 와서,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예수 안에서 모든 이방인이 한 형제되고 한 자녀되어서 한 교회가 세운 걸, 지은 걸 보고 너희가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성경의 얘기는요, 기어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강렬한 그림으로, 이 그림은 비록 아직은 여러분 어렴풋하지만 오늘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싹이 날 것이라는 예언을 통하여 이 싹이 바로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그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 오늘 회복의 이름, 응답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첫째 기도는 코로나19가 하나님 종식되며 우리가 함께 다시 대면 기도 예배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상황에도 여러분 오늘 9월 달에 오늘 동성애 축제를 시청과 광장에서 연다면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예요. 네? 그럴 때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부도 정신을 차리고 오늘 서울시도 정신을 차리고 오늘 교회도 정신을 차려 하나님 법도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법과 공의가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천국의 백성 신민의 시각으로 세상 정치도 보고 세상 경제도 보고 오늘 가족도 보는 영적 통찰력으로 하나 되어 믿음으로 다음 시대의 부흥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이전된 교회에 하나님의 분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흥의 영을 채우시고 회개의 영을 채우시고 치료의 영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 부리면서 자유롭게 오늘 기도하시다가 또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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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치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진리로 자유하게 하시고 은혜로 자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도매금처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조롱과 하나님 저주의 대상이 아니고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요 교회만이 세상의 길이요 등대요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보이시고, 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맡겨버리어 밟을 뿐이니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회복하게 없어서 내 하나는 옛적인 여전 육체의 종욕에서로 안목의 종에서로 이생의 자랑의 세력이 오늘 이 밤에 꺾이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따라갔던 우상숭배의 모든 행태와 죄악들을 주여 사하여 주옵시고, 우상숭배는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생의 자랑 육체의 종욕 안목의 종욕을 따랐던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을 배신했던 죄악의 여정을 주여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여호와 앞에 돌아와 우리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와 우리가 다시 하나님 무너진 성전을 무너진 내 마음의 예배의 단을 회복시키고 단을 건설하는 오늘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에 헌신했던 여호수아가 멸류관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그 멸류관은 오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쓰실 멸류관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은혜의